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오니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속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참 낙심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여전히 믿사오니 주 예수님 곧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악한 일들을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심판하시고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자 중에 한 명인 세리 출신의 레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마태입니다. 레위 마태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아마도 이 마태의 집이죠. 여기서는 그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레위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사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의 정말 정결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마태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식 논쟁이죠. 금식 논쟁은 18절부터 22절까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시비가 붙죠.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벌어질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날의 일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하고 있는 그 금식이 사실 그냥 육체의 금식, 밥을 굶는 것만으로 그것을 나는 금식을 했는데 당신은 왜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밥을 굶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죠. 그 금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금식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옷감을 붙여야죠. 그래도 이게 낡은 옷감에다가 그것을 기운다고 새 옷감을 붙여버리면 한번 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옷감의 그 늘어나고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오히려 옷감이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이게 발효시킨 정도와 부패한 정도가 비슷하게 맞아야지, 안 그렇고 포도주는 새 건데 그것을 담는 가죽 부대, 그 당시에는 이제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다 담으면 이것이 서로 안 맞아서 오히려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맞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발효되는 것과 가죽 부대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노화되는 것, 가죽 부대가 이렇게 점점 쓰게 되는 것, 그것이 비슷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맞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켜라, 바리새인들처럼 해라 하면서 하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세상의 원리나 이치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실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십니다. 마지막 사건은 안식일 논쟁인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을 안식일에 지나가면서 그 밀밭에서 이삭을 이렇게 까불어서 먹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확하는 행위로 본다면 이것은 안식일에는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공격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칠 때 자기와 자기 부하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없냐고,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거의 먹을 것이 없냐고, 무기와 먹을 것이 없냐고 했더니 그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여기 골리앗의 칼이 있고 먹을 것이라고는 그냥 그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졌던 떡, 진설병이라 그러죠. 빵. 그 진설병밖에 없는데 당신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만약에 정결한 상태라면 주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 어찌 여인들을 가까이 했겠으며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먹어라 하고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아무런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 하나님께 드렸던 떡을 다윗과 그냥 그의 부하들, 일반 유대의 백성들이죠.
먹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율법이 있고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그 모든 정신을 껍데기가 아닌 그 정신과 핵심과 의미를 지키라는 뜻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인자는 이제 성경에서 다 예수님이에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사건이 끝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사실은 한 본문 이 한 사건 한 사건이 모든 그냥 설교로 한다면은 한 번씩의 설교로 다 다루어질 수 있는 본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는 그냥 간략하게 우리 기도 제목을 이 본문 안에서 찾는 것 정도로 우리가 짧게 적용을 해 본다면, 첫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는 흔히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룬 후에, 혹은 말하자면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시간도 많이 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혹은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조금 합당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소용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샌가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그 종교 생활을 채워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봉사 열심히 하죠. 헌금도 열심히 하죠. 내가 할 노릇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으면 교회도 내 손 마음대로 주무를 수도 있고, 내가 열받으면 예배고 설교고 목사님이고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내가 수틀리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막 언성 높이고 소리 질러도 상관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 예수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이죠. 이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섬기겠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싶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언제나 예수님이 그분들에게는 영적으로 성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 그분 의사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오늘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내가 의롭지, 혹은 내 삶에 혹시 기분 나쁘면 내가 누구한테든지 막 찌르는 칼 같은 말을 해본 적이 있다든지, 형제자매들에게 화가 나면 내가 좀 잘했고 제가 틀렸다 그러면 그냥 막 해댈 수 있고, 이렇게 너 잘 만났다 하면서 막 복수도 좀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스타일이시면은 의인이시죠, 그분은. 그건 이제 다른 사람도 알 수도 있고, 나 자신은 알아요. 이제 돌아보면 아니까, 내 성격을, 내가 해온 삶을. 그래서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 사람 듣지도 않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감히 듣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주일에 말씀드린 것은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될 수 없기 때문에 안식할 수 없다. 이거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불편한 얘기하네. 나 듣기 싫어. 이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내 주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거랑, 아이씨, 또 잔소리 안 해. 성경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뭘 모르네. 뭐, 이렇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 다음, 금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잔치할 때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거기엔 잔치가 임하죠. 레위 마태가 구원받은 사건. 이건 뭐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의 그 권세와 돈의 권세와 민족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잔혹한 친일파 같은 레위가 따라오라는데 그냥 따라온 거예요. 이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일파가 독립투사가 된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야, 예수님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데 어찌 저 친일파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러고 있는가?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은 잔치할 때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여러분이 금식을 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잔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건 잔치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잔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금식하고 우리에게 슬픔도 있고 고난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장차 부활의 소망을 품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금식의 날, 슬픔의 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없고 뭐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던 것들을 버려야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미 받았으며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잔치와 금식이 공존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십시오. 새 부대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원래 생활 방식에 껴맞추려고 하면 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의 삶을 진리를 이전의 생활 방식에 껴맞추려고 하시잖아요. 안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그냥 살려고 그러면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예요. 이게 일로 바뀌어져 오든지 아니면 이게 변질되든지, 그죠? 포도주를 상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썩게 하든지 이 새 포도주를 아니면 이 가죽 부대를 아예 바꿔버리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그런 거예요. 마지막 사건 안식일. 배고픕니다. 제자들이 굶었습니다. 예수님 별로 넉넉하지 않으셨고 일단 예수님 가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 생계가 뭐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도 오늘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시작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자기 생계를 버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의지하던 물질 수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뭐 가업을 누가 다른 사람이 계속 이어서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할 정도로까지 돈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물질이 넉넉한 여인들,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여인들 중에 뭐 혹시 유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먼저 간 남편의 유산을 좀 상속받았다든지 이런 여인들이 아마 예수님의 사역을 좀 후원하면서 같이 그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서 좀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일부 이름만 나오지만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후원해서 근근히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 일행에게 뭐 이렇게 여비가 넘쳐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굶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를 내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워 담는 겁니다. 밀 이삭을 잘라서. 이거 뭡니까? 이건 구우면 빵이고 먹으면 이제 그래도 요기는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또 보고 야 이거 왜 자르냐? 어? 이거 기를 내면서 이거를 자르는 것 자체가 이제 먹는 거 뭐 먹기 위해서 잘랐다는 얘기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이거 지금 안식일에 여길 지나가는 게 문제고 이 미리삭을 자르는 것 자체가 수확하는 거 아니냐? 생트집인 거죠. 생트집인데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성경에서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떡을 먹었다. 그것은 율법 어긴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생각하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죠. 생명보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때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논리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세상의 회복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게 더 맞나요? 네. 호정 말씀, 예수님 말씀 맞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것입니다. 안 지키는 놈을 때려잡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복음은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양육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뭐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있어요. 조금 읽기 시작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저 인간은 왜 안 읽지? 뭐 이런 마음. 제가 선교단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긴 한데 대학생 선교단체요. 뭐 CCC, 예수전도단, 조이 선교회, 뭐 내비게이터, 대학생 선교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을 선교해서 세우고 제자 삼고 하는.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선교단체 좀 건전한 데고 좀 극단적인 선교단체를 뭐 제가 이름을 언급하면 인터콥 같은 인터콥은 뭐 우리 교단에서는 교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정하는 단체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인터콥
선교단체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또 그 중에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한번 거기 다녀오면 어떤 변화가 생겼었냐면, 좋죠.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맞아. 저렇게 해외 선교를 나가서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 믿지 않는 저 해외 수많은 외국 사람들, 선교사도 파송받지 못한 저 사람들, 교회도 없는 나라의 저 사람들을 내가 전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저 나라를 품게 하셨어, 내 마음에. 난 꼭 저 나라에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제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부작용이 뭐냐, 반작용, 부작용. 안 좋은 부작용이 뭐였냐면, 그렇게 갔다 오더니, 이제 나는 품는데, 넌 왜 안 품어?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이상하게 섞여 있는지를 잘 보시려면 증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기가 그냥 잘하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앞 3가지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에는, 모든 영적인 변화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데 가갖고 어설프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없어요. 딱 오자마자 나는 품는데 너는 왜 안 품어? 이 나쁜 자식들아. 예수를 믿는다면서 너는 왜 그따위로 믿냐? 이렇게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없고 막 분노만 있어요. 그 해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데, 자기는 여기서 전도 한 명도 안 하면서 갑자기 오더니 이제 그 안 품는다고, 자기처럼 안 품는다고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다니던 교회 형제 자매들을. 그럼 막 답답해하면서 이제 그 단체로 막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기쁨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평화가 깨집니다. 선교비는 이제 여기서 자기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거기를 이제 해외 선교를 갔는데, 결국 이제 떠나더라고요,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상당수의 몇몇 지체들이 그랬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계속 해볼까요? 뭐 오래 참은 거, 오래 참음도 없죠. 자비도 없죠. 그 봐주는 게 없잖아요. 양선, 착함도 없죠. 착하지 않잖아요. 변화시키려면 착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려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없죠. 온유도 없습니다. 충성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충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충성은 비뚤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성경책으로 저는 사람 때리지 말라고, 이게 무슨 무기가 아닌데, 율법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막 사람 때려요. 저는 또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사람 때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더 때리고 싶어요. 제가 더 죄인 중에 괴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이걸로 막 뼈를 그런 사람들의 뼈를 막 더 때리고 싶어요. 야, 네가 더 죄인이야, 임마. 이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뭐 그런 사람들하고 막 싸우셨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걸까? 제가 더 죄인이라 그런 걸까? 뭐 고민을 좀 합니다만, 결국 이제 뭐 우리 교회 서일교회도 그런 가끔 지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형제님, 자매님, 성경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엔 그렇게 나올지 몰라도 내가 배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은 서일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가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좋은 분이라고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분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요.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도 여전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꼭 필요하신 우리 주님이시고요. 우리 삶에는 잔치와 금식이 공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잔치를 하고 있지만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도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으로 사람을 때리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안식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으로 쓰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의 원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또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발견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오늘도 죄인이었던 레위가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고 응답하여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잔치도 하지만 금식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너무 기쁘고 영생을 얻은 것이 너무 기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눈물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시고 여전히 잔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식할 때에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나의 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답답해하며 찌르는 칼처럼 쓰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생명의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여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번 주일에 이제 제주도 역사문화 기행이 있습니다. 저와 저 아내 포함해서 10명 함께 여행하시게 되는데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좀 계셔서 건강과 안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